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그냥 베드로전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제 신약 읽기의 차원에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니까 자꾸 제 눈에는 뭐가 더 많이 보이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본문에 막 어떻게 보면 더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연구함에 있어서. 그러나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보는 것이 우리 초반부에는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면 베드로, 바울, 마가 이렇게 좀 자꾸 연결되거든요. 이 배경에 보면. 근데 베드로가 먼저 순교했을까요? 바울이 먼저 순교했을까요? 대개는 바울이 먼저 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사료는 없는데 희미한 사료를 보면 AD 67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순교한 걸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차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베드로가 먼저 천국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에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가가 로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로 데려오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두 대사도가 그 할레인의 사도,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던 이 대사도가 그 로마에 대박해가 있었을 그때에 하필 로마로 가요. 이 둘 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이 사료의 흔적에 보면 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AD 67년 봄에 베드로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만나서 박해를 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자. 그리고는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간에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분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가 이야기로 또 다시 이어보면 그때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한 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사료가 있어요. 이것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시대 분이거든요. 당시대에.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떠나 로마로 갔을 때에 이제 마가가 썼다. 이런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말 그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마가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64년에 썼느냐, 67년에 썼느냐.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 조금 더 중할 때냐,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대박이 일어나지 않을 때냐. 이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공부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사실은 두 번째 경우, 그죠? 이 두 대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의 마지막 시기를 보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봤을 거예요. 이 마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장면을 보고 이제 이 순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복음을 다시 이제 우리 선생님 베드로도 갔고 바울도 갔고 이 1세대 사도들도 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서를 남겨야 확실한 복음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말 그대로 거두절미하고 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서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그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그 표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마가복음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 이중 고백 구조라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의 중심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선생님들의 순교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박해가 있는 그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제가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투르키예라 그러죠. 터키의 데린쿠유.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그래서 우리 지금은 지하 8층까지만 개방이 됐다 그러는데 이 수십 층까지 내려가서 제일 밑에 우물이 있어요. 샘물이 지나가고 그것을 퍼올리고 거기에 이제 숨어 지냈던. 근데 이 데린쿠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를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갑바도기아에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땅 파고 지하 도시에 숨어 들어가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편지를요. 그러니까 이 지하 도시는 우선 본인들이 먼저 만든 건 아니라 그래요. 예전부터 BC 7, 8세기 전부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파기가 좋은 데니까 지하 도시가 생겼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곳을 더 확장시켜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분 반짜리 EBS에서 나온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곳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픔의 역사 그리고 삶을 향한 뜨거운 투지가 기적을 이뤄낸 곳이라는데요. 계속 내려가네.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960년 닭을 쫓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곳. 여기가 바로 지하 동굴입니다. 수많은 미로와 수많은 구멍으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외부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지하 동굴입니다. 기원전 7에서 8세기경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하 동굴. 비장승 시대에 이르러 종교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하 20층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 8층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뚫힌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 데린쿠유. 주거 공간은 물론 학교와 가축 농장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오, 그 지하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의 눈으로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지하가 지금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지금 이 맷돌 같은 돌이 하나 지금 나옵니다. 이 맷돌은 이 지역이 혹시라도 외부에 의해서 발각이 됐을 때 굴려가지고 바로 이 문을, 유일한 문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안 밀어져요 지금. 데린쿠유 사람들에게 이 지하 도시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데린쿠유의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끝 어딘가 더 놀라운 지학 세계가 잠들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네. 제일 짧은 거라서 제가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해왔는데요. 네. 뭐 보시면 그 안에 이 포도주를 빚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뭐 주방도 있고, 십자가 모양의 이 사방 이렇게 일자로 뚫려져 있는 그런 성전도 있고, 뭐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 학교도 있고 짐승도 키우고 했다는 거잖아요. 기록에 따르면요,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죠?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때의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이분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 산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 하나 지키려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서 숨어서 300년을 살아요. 300년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시기에 다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서방 교회랑 이 동방 나라들이 서로 이제 포로 교환하듯이 신도들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 아까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분들한테 지금 베드로가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받아 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 입장에서 여기가 그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이런 거겠구나. 예수를 위하여 불꽃같이 죽어라. 예수를 위하여 불꽃같이 사그러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요, 사랑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의 시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우리 쭉 나오니까, 거기에 순교 역사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순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스데반도 죽고 교회가 진멸되고 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순교는 두 건이란 말이에요. 스데반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부분이 그 시기에 순교를 한 게 아니고 이 로마의 박해 64년 이후에 이 대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부분은 이 시기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몇 살 많다고 생각한다면 약 한 70세, 바울도 그렇다면 약 한 70세. 그런데 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는 한 세대 정도 이렇게 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마가가 순교당한 것도 기록에 보면 AD 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순교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주일 제가 이제 얼핏 지나가면서 연세 들어서 순교하는 게 멋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뭐 살 것 다 살고 죽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요. 불꽃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그죠?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보다 젊은 시기에 순교를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꽃같이 순교한 사람들의 이 불꽃은 성도들의 가슴에 옮겨 붙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를 자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옮겨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감옥 속에서도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서도 풀려 나와가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옮겨 붙어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대에 순교한 자의 그 순교의 그 불꽃은 분명히 옮겨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순교한 자의 불꽃의 효력과 이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의 효력은 달라요. 물론 이제 순교를 효력적인 면에서 보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타깝다, 아깝다, 정말로 이 불꽃같이 사라졌구나,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헌신하다가 순교되고 이런 삶을 볼 때.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순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열매들 속에서 그가 또 하나의 걸음으로 순교할 때는요, 그 피가 그들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젖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순교도 아름답다, 멋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불꽃처럼 살아야 되느냐, 혹은 아름다운 마지막에 그 이 걸음처럼 살아야 되느냐? 은혜 따라 살면 됩니다. 선택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할 게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젊은 시기에 불꽃 같은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불을 유지하고 살아낼 수도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젊은 시대에 그 불꽃을 가슴에 가져야 돼요. 젊은 시대에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시대에, 젊음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뜨거운 피밖에 없는 이때에 피 한 번 끓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장년의 세대, 노년의 시대는요, 그 불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살아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이 데린쿠유 이분들, 그죠? 갑바도기아 이분들, 아시아 이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도 경건하게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느냐?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선물 하나 가져와야지 했는데, 지난주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아까 1, 2절 일부러 읽었는데, 우리의 정체성.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안 준비했기 때문에.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오늘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요, 거듭난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희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무언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독일의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이분이 잘 바라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테라피, 로고스 테라피라 갖고 한 가지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과 희망, 뭐 세상으로 말하면 그 캐치프레이즈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지켜낸다는 거예요. 희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은 뭐냐면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 것을 따라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것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야,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왜 이게 이 희망과 이 소망이 달라지느냐? 이게 희망은 나로부터 나온 거라 했잖아요. 근데 산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 노력에 있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 번째 시발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구원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구원의 우리의 소망의 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확실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죠.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긍휼이 우리의 그 구원의 출발점, 그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온전한 구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힘들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뭔가 해놓으면 썩어지고 뭔가 해놓으면 사그러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업은 어쩔 수 없이 썩어요. 쇠퇴해요. 심지어는요, 세상의 유업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러움도 묻어요. 여러분, 진짜 괴로운 것은 그런 괴로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업을 통하여 이 땅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업하고 있는 기업이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썩지 않고 그 가운데에 쇠하지 않는 것들을 지키며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었잖아요. 썩을 것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걸어가겠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의 내 삶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때로 눈물 흘리는 것들이 왜 가능하느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애를 쓰지만 썩고 쇠하고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거기면 머무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 졌어. 그러고 나면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뭔가를 할 때 주님 앞에 또 늘 부끄러워. 그러면 내가 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오늘 살아가다가 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에 무언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우리의 기준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 우리의 기준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죽었고 오늘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았다. 그러므로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 되었도다. 오늘도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행위를 안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주의 생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저 영원한 기업이 있다. 나의 결국에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의 부활, 날마다 주님의 부활, 날마다 저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에요. 내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죄책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주님께 의롭게 하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에 연단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이 좀 안 오죠. 저도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아요. 근데 뭔가 좀 이게 실존으로 좀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연단을 준다.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짝퉁은 태워져요. 왜 불로 연단하느냐? 불순물들 태우려고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불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불이 아니면, 우리가 태워져 없어질 것이면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안 돼요. 사라져 버릴 거니까. 우리는 진짜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믿음이 확실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확실한 믿음? 확실히 믿어. 그죠? 확실히 믿는다는 거는 어떤 믿음이냐? 네가 나를 확실히 믿지? 믿어 못 믿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냐? 믿지? 확실히 믿냐? 믿지? 어떻게 믿냐?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다. 그죠? 천지가 두 조각 나고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는 너는 믿는다. 이거 확실한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가. 예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문구 회사의 개발자인데요. 개발자인데 회사를 옮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걸리냐면 기술 유출 뭐 이런 거로 걸려요. 사실은 뭐 그런 기술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훌륭한 사람이 옮겨지면서 이렇게 그게 걸린 거예요. 기술 빼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산업 삶이. 그래서 그 기술 개발자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많이 재산도 있고 했는데 뭐 안 되고 해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는데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마지막 집 한 채 남았단 말이에요. 집 한 채. 근데 이 집을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인 명의로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인 명의로 하고 이혼해라. 그죠?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살면 된다. 안수 집사님 가정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부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친구 명의로 해놨다는, 친구 명의로. 제가 걱정했어요. 집사님, 그 친구 믿을 수 있어요? 믿죠? 근데요, 제가요, 교구 여러 번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신 분 많던데요. 안 주면 어떡하죠? 이 집사님의 말이 찐 믿음이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다른 놈한테 뺏기느니 그 친구한테 뺏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나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서 내 거를 썼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친구 내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얘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제가 안심했어요. 그런 마음이면 걱정 없다고. 그죠? 그게 믿는 거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저렇게 데린쿠에서 300년을 살았다니까요. 300년이면요 역사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고 그 안에 학교가 있었고 그 안에 가축을 키웠고 그곳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란 세대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 확실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저 영원히 천국이 진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의 삶이 없다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않아야죠. 낙심하지 않아야죠.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어떤 게 확실한 믿음이냐?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뭘 하면 되냐면요, 온오프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온오프. 온이냐 오프냐. 그죠?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뭐 이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챌린지 레이스 뭐 이상 월드상 월드 그렇죠. 이게 대진표 짜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해보면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김태희냐 한가희냐 뭐 이런 거 시작하잖아. 아, 그게 제일 마지막에 가나? 네, 좀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뭐 안 어렵나?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개냐 탁탁탁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놓는 거잖아요. 그때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니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온오프에서 무엇을 꺼 나가느냐가 진짜란 말이에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을 때 한쪽을 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죠? 그런데 그 선택의 폭에서 꺼 나갈 때 항상 왼쪽에 신앙이 있다고 쳐봅시다. 왼쪽에 신앙이 있어. 건강이 있어. 끌 수 있느냐? 왼쪽에 신앙이 있어. 물질이 있어. 끌 수 있느냐? 왼쪽에 신앙이 있어. 뭐 관계가 있느냐? 끌 수 있느냐? 이걸 끌 수 있는 게 확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내 재산보다 저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남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확실한 믿음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다 주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걸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마치 이상형 올림픽 하듯이 하나씩 꺼 나가는 것들이 신앙의 확실함을,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것에 불을 끈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불을 끈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예요. 그죠? 이미 많은 이 땅에 있는 가능성에 불을 끈 거예요. 그리고 갔죠. 이것을 끄는 순간에 절반 정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의 몸이 끝나고 본인의 몸이 끝나는 것을 지켜봐요. 물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잇는 그 축복으로 딱딱 확정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최종의 믿음의 확신이 뭐냐?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기다린 거잖아요. 이스마엘도 안 된다며요. 롯도 안 된다며요. 다 안 된다 그러고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건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법이야 나야. 내가 너를 선택한 방법이야 나야. 내가 공급한 방법이야 나야. 공급책이야 공급자인 나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짜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삭은 어쩌면 거저 먹었어요. 그 순간에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이삭도 한번 죽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 또 하나의 실생활로 다가오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우물 빡기는 거, 우물. 우물 덮어버리면 또 파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아요. 또 파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삶이거든요. 죽었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확실히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뭘 했느냐? 아버지의 축복권 받았죠. 장자의 축복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내려놓음은 뭐였냐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베개 돌베개 베고 그냥 광야에 잠들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땅을 떠나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대로 된다는 거예요. 축복대로. 에서는 사실은 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에서가 하나 야곱과 다른 건 뭐냐면요. 에서는 에서에게 있었던 그 하나, 에서에게 있었던 가장 믿을 만한 것, 에서에게 있었던 가장 축복된 건 뭐냐면 장자의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뺏겼죠. 뺏긴 거 아니고요. 그 순간에 이것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결국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됩니다. 야곱이 돌아왔어요.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땅을 주고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에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나 믿음 챌린지 해야 돼요. 믿음 월드컵. 때로는 상상으로, 때로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 순교를 꿈꿨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순교를 각오한 적이 있는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이 상황들이 더 좀 이렇게 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새벽에 기도하면서 혼자서 매도 맞고 혼자서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심각하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주셔가지고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매도 맞고 막 콧구멍에 고춧가루 들어가고 뭐 손톱 밑에 가시도 찌르고 막 소리 지르고 혼자서. 그때에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딱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보였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이 찍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니까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제 아내랑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너무 사랑하지만 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아름답게 순종하며 갈 수 있겠니? 함께 기도한 기억이 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그 질문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예쁜 딸들을 놔줬으면 눈에서 하트 뿅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딸 이뻐요. 그죠? 네, 이쁘습니다. 왜 한 번도 하트 뿅뿅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지 남친이나 나중에 지 남편이 하겠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요만큼 핑계를 대보자면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아마도 가정을 이루면서 그 고백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외로워하셨습니다. 저희 부친이 특별히 외롭다. 나는 아들이 없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을 포기하신 이후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역하러 나오신 사역자의 사역을 방해하고 나를 간호시킬 수 없다였어요. 아들을 아들로 보지 못하시는 그 마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꿈을 꿨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대는 훈련을 했어요. 막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독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순간은 그걸 질문하실 거예요. 나냐? 이거냐? 결정적인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은 대략 하나님 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젊음의 시대에 뭐 둘째, 셋째 있는데요. 뭐 시간이 짧아서 아마 여기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젊음의 시대가 그 부모님의 세대랑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유학공고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왔던 96년도, 97년도에는요. 뭐 지금 HSK 뭐 5급에 한 90점 네, 받으면 한국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등급을 8급 받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널렸어. 못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세대는 좋았던 거 아니냐. 이제는 뭐 차이나 드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의 분들보다 중국어를 잘합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여기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어떤 순도의 차이가 과연 환경과 시대 때문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신앙으로 넘어갈게요. 뭐 다른 이야기 넘어가서 아니 그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전 대림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거기서 낳고 거기 자랐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그 바깥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결단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신앙적인, 신학적인 성경의 지식인 훨씬 더 많아요. 축적되어 있어요. 토양이 훨씬 더 기름져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아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에 보편화되면 뭘 해야 되느냐? 진짜가 돼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살아야 돼요. 한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의 한식당들은 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다 한식당이니까. 맛없으면 못 살아요. 뭔가 특별해야 돼요. 한식당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려면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맛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한식당에 가면 기본적인 맛은 다 있어요. 못 먹을 만큼은 안 돼요. 한국에는요. 근데 여기는 못 먹을 집도 지금은 없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가보면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맛만 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진짜를 살잖아요. 진짜를. 거기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복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아직 오기 전에 사람들이 더 복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복받은 것입니까? 이들은 그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새로운 것들 제가 몇 주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자극이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극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를 찾거든요, 진짜를.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이 같은 경쟁 업체들이 막 있으면 아까 식당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유행한다, 그죠? 한국에 탕후루가 유행한다, 예를 들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진짜만 남아요, 진짜만. 중간에 다 없어져요. 결국 유행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유행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진짜가 남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기본은 다 있다니까,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본은 알아요. 우리 가운데 확실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일단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역사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연구한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연구하고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심지어는 제가 재밌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12절을 한번 볼래요? 12절.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의미가 정확하게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천사는 천사이고 우리는 우리냐? 능력 면에서, 거룩 면에서, 권능 면에서, 존재의 영광 면에서 천사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천사들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냥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선택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는 불꽃처럼 타오르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라는 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찬양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세대마다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시대마다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그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이 기성의 시대들, 이 작년의 시대들은 그 시대 속에 그냥 막 그렇게 어디를 가든 막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걸음이 쌓여져 있는 게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복이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더 풍요롭게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은 거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예전에 먹고 살려면 무조건 직장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귀중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거냐는 거죠, 사실은.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뭐냐면 항상 소망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님이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기업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떤 찬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예 지켜가는 것이다. 명예 지켜가는 것이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들 세대에 하나님 바라는 것은 깊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이제는 어쩌면 더 고상한 거, 더 깊은 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복이죠.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어떤 이 선택의 것이 뭐냐면 아주 쉽게 선택하는 거 있더라고요. 진짜로 오늘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거예요. 명예 지켜가는 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